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잊지 못하며 내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16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나와있던 14장, 15장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여호와께 간구를 하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버린다고 그러고 유다 족속을 다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와께 계속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속은 건데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용없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또 기도하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한 번만 또 사하십시오. 그래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래도 안 들어. 욥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괴로워합니다. 온 세상에서 당할 고난, 그리고 백성들이 당할 정말 두려운 그 일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하죠. 하나님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선지자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보고 그러죠. 너가 돌아와라. 너가 나보고 돌이키라고 하지 말고 너가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정말 마지막 때 그 모습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과 아주 방불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앞에는 1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 뜻을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인인 거 알았으니까 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뜻을 여호와께 간구를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16장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내용이 바로 16장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16장서부터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아내를 얻지 마. 자녀도 두지 마. 우리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육번성해가지고 좋은 아내 얻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게 복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하지 마. 자녀 두지 마. 이것은 이제 신약때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거든. 결혼하지 말라고 해라. 그게 차라리 편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환난의 때거든요. 그 환난의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당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역사서에서도 보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데려가시잖아요. 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보지 못하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멸망시킬 거예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그때가 다 온다. 너 그러니까 아내를 얻거나 자녀를 두지 마라.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유다를 멸하긴 멸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다. 닥치는 일이. 그러면서 5절서부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상가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잔치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누가 결혼하고 막 잔치를 벌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축하해줘야 되죠. 상가집에는 가서 같이 애도해줘야 되죠. 예레미야 보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가지 마. 왜 가지 말라 그러느냐? 다 쓸데없는 짓을 닦고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남의 잔치집에 가, 어디 상가집에 가, 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5절서부터 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궁유를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잔치집에 갈 수 있는 것, 상가집에 가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는 건 거죠.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강을 줄 때나 가는 거야. 내가 인자와 궁유를 베풀 때나 거기에 가는 거야. 그걸 거둘 때는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우리들의 그런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그래서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올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슬플 때 떡을 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왜? 다 걷어버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보면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슬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막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세상에 빠져 있다, 이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막 자기 몸을 막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막 쥐어뜯고 뽑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되게 하는 자가 뭐냐면 막 머리털을 막 잡아 뽑으면서 슬퍼하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울고 불고, 그런 거 할 때는 하는 거지 걷어버리면 끝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면서 에레미야 보고 그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에레미야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녀도 얻지 말라고 그러지,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지, 상가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를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선지자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선지자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백성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면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길래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물어볼 거라 이 말입니다. 묻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물어요. 그런 재앙이 왜 와? 왜 잔치가 끊어지고 결혼이 끊어지고 왜 애통하는 일이 끊어져?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여호와께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그들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죄가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물어본 백성에게 대답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안 섬겼잖아. 다른 신 섬겼잖아.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섬겼냐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섬기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법을 지켰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법을 지켰다.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악을 행했는데 보라,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질 않아요. 다 자기 좋은 대로 가. 그것이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다 자기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 망했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역했어도 예루살렘이 지켜진 것은 은혜를 끊지 않고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쫓겨난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신다고 말씀을 또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이게 반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금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맹세하냐면 모세 때 출애굽을 시키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 때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 그런데 이때 멸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어떤 여호와를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여기에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이 모세 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이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다.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날이 이르더니 어떤 날이 이르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쫙 흩었다가 쫙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백성들이 이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부모로 알고 있던 여호와가 아니라 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가 회복시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맹세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를 온전히 안다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다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북방에서 멀리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제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깨닫 맹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완전하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완전하신 그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합니다. 내가 유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사냥꾼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되겠죠. 장차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게 다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낫게 하고 그 후에는 포수들을 불러다가 사냥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다 완전히 사냥터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어부들을 불러다가 다 잡게 하고 사냥꾼을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느냐?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서 오면 아무도 발각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을 것처럼.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폐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일이 없다. 완전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18절까지.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19절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 그 전까지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싹 앞에하고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면 이게 다 땅끝으로 다 쫓겨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전하고서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완전히 멸망시켰다가 돌아오게 이렇게 하신다면 땅끝에서 열방들이 보고 야 우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은 다 가짜였네.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었던 교훈은 다 엉망이었네. 완전히 험한 교훈거였네. 그렇게 사람들이 깨달을 거다.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증거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증거된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거죠.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렇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내가 선포할 거야. 그리스도께서 왜 잔을 드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증거하시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리셨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뜻을 고집하겠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증거가 되죠. 이런 말씀이죠. 이게 사람들이 선지서를 머리 아프다고 안 읽으려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나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등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유다를 노략당하며 대적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의 죄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왜?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죄예요. 그건 끝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렇게 죄가 명확한데 숨길 수도 없고 뚜렷하게 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성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시온산을 부르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이 죄로 인해서 다 가득 찼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노략당하게 하고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왜 그런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내 도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질투하신다. 노.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는 다른 어떤 쪽에서는 질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쿨하게 그래 그거 가려면 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사람은 다른 데다가 보내지를 못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버려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와 오직해서는 내보내겠어요? 그래 나가라. 나가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지만 말고 돌아와.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까지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혈과 육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또 혈육을 권력 삼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6절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메마르고 무익한 곳이죠. 옥토가 아니고 완전히 황무지죠. 그런 땅에서 거하게 된다. 즉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곳에서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7절은 그 반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혈의 권세를 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인 자다. 그 자가. 그러나 이런 여호와를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8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부패한 마음을 살펴가지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자,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참 부패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부패하지 않은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내면을 살피시는 거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 아주 깊은 곳에 감추인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대로 보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부패한 마음. 그 부패한 마음이 여호와께서 다 보시는데
그 마음속에 싹 여호와께서 들어가 보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누군가. 왜?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다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의지해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권세를 누리려는 자가 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셔가지고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의지하려나 그렇지 않나를 갖다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9절서부터 이게 그 앞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삼아가지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않느냐 알을 품고 있어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다가 딱 어느 정도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다 그 어미에게서 자고새에게서 다 먹이 받아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어미를 버리고 훅 떠나는 거죠. 그럼 자고새는 완전히 헛일을 한 거죠.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헛일을 하는 거야. 필경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소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여기서 바라보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거짓된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버리는 사람. 그게 거짓된 것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버리는 자는 다 망한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사람이 그런데 부패해서 그런 걸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살펴서 그대로 처치할 것이다. 부패한 자는 부패한 대로, 여호와를 때 은혜 구하는 자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로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선지자가 왜 고쳐달라고 그래? 모든 마음이 다 부패했으니까. 모든 인생의 마음이 다 부패했으니까. 앞에서 그러잖아요. 9절에 나오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고쳐달라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선지자가 다 누구를 의지해요? 이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다 부패했어도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고쳐주는 거야. 내가 구원하는 거야.
내가 다 살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선지자의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의 혀를 갖다가 권력으로 삼는 자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에 놔두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딱 손자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완전히 배나 멸망시키십시오. 자, 택자와 불택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나 크게 나타나죠.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사랑하시고 불택한 백성은 배나 멸망시키십시오. 이 선지자가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여호와를 전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 자들을 배나 멸하게 하십시오. 이게 정말 완전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와닿았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자, 19절서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을 지키고 서서 모든 백성에게 문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네, 어떤 말씀이냐? 21절. 너희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무슨 일에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우선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라. 이게 안식이 이 언약 백성의 아주 특성이죠. 특성. 아주 특별한 특성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안 시키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무 때나 돈 많이 든다고 그러면 막 뛰쳐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지키라고 해요.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안식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이 없거든요. 안식이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안식을 지켜라. 네, 이때는 안식이 없었는데 내 안에서 안식하라. 편히 쉬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 그럼 이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다. 안식.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때는 만나도 거들어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 전날에 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평안한 안식을 말해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 그 안식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여호와를 무시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짐 싸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장사하러 다니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있죠. 24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 것, 회복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어. 이렇게 너가 선포해도 이런 내용이 18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같이 살피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대하신 권능을 찬송드리며 신실하신 섭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잘 지키게 하셔서 영원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참으로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